나라 말에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이제 굴러온 돌이 어떤 돌을 빼낸다고요?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어떤 그런 이 평가와 기준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단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시선을 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냄새가 과연 무조건 나쁜 냄새냐? 그렇진 않죠. 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있다 보면 제3자의 시각과 시선으로 이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을 그래도 이 3자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또 아니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분명히 그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 개혁을,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반대 입장입니다. 안에서 자라고 안에서 컸던 사람이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들,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자체가 아버지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부모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왕이 돼서 어떤 세력이 형성되고 또 아버지 세력 이후에 어떤 그런 세대 교체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정리가 된 이후에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마자 그냥 이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사실 아하스 왕 이 악한 시대, 이 아버지 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예배가 패해졌던 이 악한 시대에 그 모든 것이 쇠락한 그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그 악한 시대를 견뎌왔고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 아버지를 뭐 영향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곳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문을 열고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되고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영적인 문들을 또 영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꿈꾸는 게 부임하고 나서 저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뭔가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어떤 우리 익숙함의 어떤 반대적인 생각들이 아마 저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자마자. 어떤 면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저에게 계속 도전이 되었다면 저는 물론 지금도 예배와 이 예배 기도와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런 강단의 메시지를 벗어나 잔소리적인 면으로 아마 성도들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자마자 뭔가 이게 특별하고 스페셜하게 뭔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그 사모함이 계속되기를 바래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기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주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계속 주세요.
또 우리의 이 자만과 교만함이 조금만 싹틀 때 또 하나님 우리를 꺾으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또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교회엔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예요. 정말 이때,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그 위임하고 부임하는 목사님들이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됐을 때 대부분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물론 뭐 크고 작음이 차이가 있겠지만 충돌이 있어요. 왜 충돌이 있냐면 외부에서 온 위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여태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거, 이것이 좀 더 바르게 느꼈던 것들을 기존 교회에 적용하려니까 이 반발감이 생긴단 말이죠. 좋은 것도요, 이렇게 반발감이 있다는 게 익숙함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악함으로 익숙해졌던 이 첫 달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익숙해졌고 그 세력 형성이 되었던 이 악한 사람들이 모든 권력과 세력들을 잡았을 텐데, 그렇다고 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뭐 숙청작업을 했습니까? 뭔가 뭐 시대가 완전히 뭐 뒤바뀌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수리하고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자마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신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했겠죠. 왕이요, 우리 모두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부터 말고 우리 뭐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뭐 화제 전환, 뭐 이슈를 만드시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위를 굳건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탕발림의 말, 또 좋은 말,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런 말보다는 히스기야는 이 일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과 이 견고하고 단연한 모습이 바로 이 첫 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달에 그렇게 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행동을 한다는 건 그거에 내가 도전받은 거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잘 되든 못되든 그것은 하나님 결과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주저하고, 은혜 받았을 때 도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는 또 금방 식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도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두 번째 한 일은 레위 백성 제사장들이 육체적 영적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인데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깨우시고 영적으로 좀 성결해지시고 예배 드릴 준비를 좀 잘하십시오. 지금 예배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자신의 비전문가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이 부분들을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요구한다는 게 아무리 왕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월권하고 자신도 잘 모르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더 살아나기를 원하는 걸까요? 바로 예배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더 성결하고 예배가 더 깨끗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전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대로 영적, 육체적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레위인이 성결해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성전에 그릇을 옮길 수도 없고, 성결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제사가 성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의 성결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였다는 것이죠. 즉 믿는 우리들, 지금의 현대의 우리들이 더 성결해야 이 시대가 더 깨끗해지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명은 우리가 좀 더 성결하고 깨끗해졌을 때, 온전한 빛이 되었을 때, 온전한 소금이 되었을 때 이것이 부패하지 않고 정말 깨끗한 그런 이 지역 사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참 교회 간에 문제들이 있죠. 뉴스에도 하루가 멀다 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소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이때일수록 더욱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런 것이죠. 자신이 개혁을 위해서 의지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옮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자들이 더욱더 성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은 이렇게 문만 청소하고 제사장들에게 어떤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될까요? 개혁은, 진짜 영적인 개혁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들로부터 성도들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특정한 사람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게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적인 입지적인 인물이 있었던 거지만 그래도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결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온 백성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히스기야가 왕에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냥 유지들을 다 모았어요.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귀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라는 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원래 이제 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소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7마리라는 건 모든 성도들을,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배하고 기인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런 개혁을 스스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개혁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쨌든 급한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급한 일이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왕이 되자마자 일들을 그냥 하니까 이건 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급한 일이다. 그러나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36절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36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올라서 첫 달에 이 개혁을 시작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이 일들이 이렇게 막 되고 개혁이 되고 막 예배를 드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것은 히스기야가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동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막 히스기야만 혼자서 막 날뛰어서 혼자 개혁하고 혼자만 막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상한 혼자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때에 뭘 개혁하시길 원하신 것입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개혁하고 싶으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마치 갑작스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절이나 절기 때 뒤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1년을 돌아보죠. 또 우리 성탄절 되면 2020년 이제 한 해를 지내가는 때이니까 보통 이제 우리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느끼는 건 뭘까요? 결국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생각이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 예비하여 주셨다는 거죠. 막 뭐가 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 같은 그런 것이어도 돌아보니까 누가 예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갑작스러운 계획이고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이 개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주저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보시고 내 헌신을 드려보시고 내 열심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구별한 것보다 더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아니 내가 왠지 손해보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행하는 것들을 막고 있다면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내가 계산할 건 그 다음의 문제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믿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이 개혁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산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이제 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때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수많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심판을 견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를 보낸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재앙,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이제 마지막으로 임하는 이때입니다. 자, 2절이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 어려운 때를, 이 심판의 때를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란 때도 이긴 이 모든 자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 이 시대로 무천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이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 때를 계속해서 보내고 우리는 지금 말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꿈꾸는 게 안에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겨왔는 줄 믿습니다. 이겨왔고 지금 이기고 계세요.
물론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공격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이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검은 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전부터 막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뭐 그냥 행복한 일만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환란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를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환란을 견디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직 누구를 경배하게 됩니까? 더욱더 우리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땐 이건 미친 짓이고 이상한 행동이죠. 아니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검은 고를 켜요. 아니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지금? 그런데 오히려 그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급한 게 아니라 지금 개혁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개혁이고 회복이고 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 성령님만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에 내 시선과 판단을 빼앗겨서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